안녕하십니까? 또 귀한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안식일 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접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일행이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라헬이 난산하여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베논니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바꿔 부릅니다. 베냐민에게는 두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유일한 야곱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야곱이 지었기에 12아들 중에 아버지가 지은 유일한 아들이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구주와 선지자 20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영속적이었던가. 오랜 후 야곱이 애굽 땅에서 거의 임종시에 그를 문병하러 온 요셉에게 노령의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고 한 말 중에 나타나 있다. 그의 길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일어난 숱한 가정의 일들 중에 오직 라헬을 사별한 일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라헬은 야곱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고백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죽었다고 말입니다. 야곱의 그 길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발전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을 따르는 중에 죽었는데 이 표현 인생살이의 길만이 아니라 영적인 길에서도 야곱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헬은 밧담 아람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세겜에서의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드라빔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회개하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이었던 아들 하나를 더 낳은 후에 죽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것입니다. 개혁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 개혁을 이룬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떠내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개혁을 한 다음에 눈을 감게 되시길 바랍니다. 라헬의 죽음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개혁을 했고 그의 우상을 묻고 야곱과 함께 발전하는 신앙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죽음도 그런 삶과 죽음이었으면 합니다. 썩 보기 좋지 않은 일이 그 후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고 기록한 후에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얼마 뒤에 다시 야곱으로 불리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큼 말입니다.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불려도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야곱의 장자 루벤이 비라와 관계를 갖게 됩니다.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루벤의 부끄러운 행동은 성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동기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루벤이 비라를 더럽힘으로써 라헬이 죽은 이후에 그녀의 하녀가 레아를 밀어내고 본처의 지위를 대신할 수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루벤은 이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또 그 후손이 탁월치 못하여 루벤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사나 예언자나 왕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순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출애굽할 때 12지파의 진영이 순서대로 조직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12아들이 밧단 아람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했던 것은 이 모든 아들들이 밧단 아람에서의 유배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탈출에 참여하는 것으로 좀 이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시작할 때 가나안에서 베냐민이 낳았는데 12아들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조금 이상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부조와 선지자 20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여행 끝에 이르러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으니 곧 아브람과 이삭이 우고하던 헤브론이었더라.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생애의 말년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내를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허약하고 눈먼 이삭에게는 오래 떨어져 있었던 이 아들의 친절한 시중이 큰 위안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삭이 살던 곳까지 이제 야곱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버지를 배웠고 또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야곱이 이삭에게로 갔을 때에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한 168세로 계산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삭은 이때부터 12년을 더 살았고 그 12년간 야곱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이삭의 여정은 장부한 세월과 더불어 끝났지만 하나님은 장자권을 둘째 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이후에 그를 제외시키십니다.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거짓을 행했을 때 과감하게 그들의 생애에서 회개할 시간만 주시지
더 이상 그들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 또한 거짓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부추겨 이삭을 속인 후에 그의 친정에 야곱을 보낸 후에 다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야곱을 보고 싶은 만큼 그녀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처럼 일찍 죽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많은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때 이후에 40년 이상을 더 산 것입니다. 눈은 좋지 않았던 상태여서 아마 그의 영적인 눈은 떠졌을 것이고 이삭은 회개하면서 그 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족장으로 특별히 무엇인가를 더 해내는 것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운이 다하여 눈을 감은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형제의 상봉과 에서의 용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3명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이삭의 장례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관련되어서 그의 어머니의 추억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추억을,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의 추억을 함께 묻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똑같이 그의 열조로 부르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세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는 경험 가운데에서 가정의 계획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많은 시간 동안 그의 실수에 대해 리브가와 함께 되돌아보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개혁과 회개의 시간을 경험한 후에 눈을 감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더 이상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 회개의 시간, 개혁의 시간, 이런 이유에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개혁과 회개가 우리의 눈을 감기 전에 또 우리 식구들이 주 안에 잠들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늘 가기 위해서 그러한 개혁이,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